하나님 말씀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도 가능성이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저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도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 가운데에 조금 뭔가 좀 부족하고 그런 사람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 확인시켜 줍니다. 당신도 가능성이 있다. 힘 빠지 말아라. 지금 당장 당신이 안 되는 거 과정이다. 당신도 가능성 있다. 복음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든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보시면 나는 예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14절에 보니까 하지만 주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16절 보세요. 결국에는 내가 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국률함을 얻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본이 되게 하시려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바울 같은 놈도 된다. 바울도 된다. 고로 나도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받아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간 됐다. 그러면 당신도 가능성 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힘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모든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 복음만 들어가면 가능성이 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18년도 또 2019년도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치유와 서밋이었거든요. 또 올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와 서밋이란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 화요 집회 때도 나왔습니다.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죠. 진짜 그래요. 이게 전부 다 같아요. 볼 때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정신 문제 있는 자, 영적 문제에 심각한 자, 낙심된 자, 그런 사람들 치유시킨 겁니다. 치유를 시켜서 서밋,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확실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놈이었다.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지금은 내가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다. 바울이 변하면 다 변한다. 이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이 딱 볼 때 저 인간은 참 힘들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시켜가지고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증인으로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불가능 없거든요. 저는 늘 복음 밖에 있을 때는 저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복음 속에 들어와 보니까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니까 다 가능성입니다. 저 인간도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자녀도, 그렇죠? 여러분 형제들도, 여러분 이웃들도, 교회에 와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앞으로 수많은 분들을 치유를 시켜서 또 여러분 자신도 치유받아야 돼요. 저도 지금 치유 과정 중에 있거든요. 저는 나에게서 복음을 빼면 저는 진짜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계셨다,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저도 복음 놓쳐버리면 완전히 저는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도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고 서밋으로. 제가 하는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증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씩 하나 치유받으면 지금은 수많은 사람 앞에 나도 그래봤습니다. 당신도 그러면 가능성 있습니다. 내가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인간 됐습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너무 중요한 사역자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는 또 주일학 교사요. 너무나 중요한 일을 지금 여러분 맡고 계십니다. 특히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전천후 사역자.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온유. 제가 최근에 계속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게 온유함을 주세요. 온유가 뭐냐? 온유란 단어는 한자어로 그대로 따뜻함과 부드러움입니다. 지도자, 서밋, 성경의 중요한 복음의 엘리트들 보세요. 다 이거 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옛날 우리가 카리스마, 우리는 카리스마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유입니다. 왜 온유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예수님께 직접 얘기했습니다.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성질 자체가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성격 없을까요? 예수님은 성질 없습니까?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늘 온유했습니다. 다음, 불의 앞에서, 사탄 앞에서는요, 칼이었습니다. 그렇죠? 불의와 사탄 앞에서는, 죄 앞에서는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 모든 사람 앞에서는 온유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입니다.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닮았어요.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 속에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벽난로 알죠? 벽난로. 벽난로에다가 불을 딱 붙여놓으니까 따뜻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불 쬐려고. 근데 벽난로에 불을 꺼보세요. 누가 모입니까? 그쪽으로 모이는 게 그 또라이지 그게. 여러분 사람이 냉랭하고 차가우면 사람 붙질 않아요. 여러분 속에 온유, 따뜻함과 진짜 복음 안에서의 그 부드러움이 있으면 사람이 붙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에게는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기 3장 때 다 깨져버린 겁니다. 당장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만들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온유함이 깨져버린 겁니다.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창세기 4장 보세요. 가인이 그럽니다. 가인이 분노했대요. 안색이 변했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온유함이 다 깨져버려요. 창세기 6장 13절 보세요. 사람들이 포악해졌대요.
원래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 속에는 온유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도 예수님도 온유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는 분리가 되어지고 깨지고 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인 여러분들, 교사인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저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노하우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방법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속에 온유함이 필요해요. 저는 그 온유함은 행동에서 나오고요. 여러분 눈빛에서 그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우리가 움직이려면 이게 진짜 필요한 건 온유함이라는 거. 아, 처분을 보니까 참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은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을 살면서 40년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모세는 태어나서 약 40세까지 이거 한 겁니다. 혈기가 그 사람을 지배했어요. 40년을. 이게 40년입니다. 그러니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한 거죠. 욱한 거죠.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 혈기가 지배했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막 내 감정대로 막 욱해버리고 내 혈기대로 다 했습니다. 뭐 복음이고 말씀이고 없어요. 그냥 내 혈기. 이게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 죽이고요.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친 겁니다. 40년 동안 또 뭐 했느냐? 완전 상처입니다. 상처가 모세를 지배했어요. 40년 동안. 내가 그래도 최고의 학벌, 최고로 공부한 사람인데 내가 예전에는 저 애국 왕궁에서 정말 너무 잘 나갔는데 내가 예전에는 왕자였는데 지금은 뭐지? 양똥이나 치고 있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왜 나는 정말 일이 안 풀리지? 내가 옛날에 한참 잘 나갔는데 지금은 내가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뭐지? 양이나 치고 있고 나는 이게 뭐지? 내 인생이 뭐지 이게? 완전히 40년 동안의 상처입니다. 상처가 지배한 겁니다. 이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혈기가 지배하고 또 상처가 지배했습니다. 그러한 중에 호렙산에서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나머지 40년이 이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40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나의 호렙산, 여러분에도 나의 호렙산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나의 호렙산이 돼야 돼요. 여러분 특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매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 장소가 나의 호렙산 돼야 돼요.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혈기 부리고 상처에 묶여있던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나니까 사람이 온유해지는 겁니다. 나의 호렙산. 이렇게 되어지니까 민수기 12장 3절이죠. 민수기 12장 3절 보세요. 모세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모세야, 모세 너는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온유가 더 능하다. 이건 하나님이 평가한 겁니다. 모세야 너는 온유한 사람이야. 그 앞절이 무슨 말입니까? 그 모세의 형님과 누님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 구스가 뭡니까?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여자입니다. 모세가 아프리카 여자 흑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걸 두고 그 형제들이 막 비방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 나와요. 야, 다 회막으로 모여 집합해. 지금으로 말하면 옥상으로 다 올라와. 그러니까요 모세의 형님하고 누님이 쫄아가지고요 간 겁니다. 막 쫄았죠. 왜냐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집합시켰어요. 이때 이런 말 합니다. 야들아,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나의 말을 전달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얼굴을 대면하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달했다. 이런 사람이 없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아직까지도 혈기가 남아있던 모세의 누님은요, 문둥병이 찾아왔어요. 오히려 재앙을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아직까지도 이런 혈기, 상처 이거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민수기 12장 3절, 하나님 내게도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모세가 호렙산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온유함이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을 붙이느냐? 장정만 60만. 토탈로 해보니까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해보니까 200만 명에서 한 400만 된대요. 한 사람이서.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인다는 겁니다. 이제는 카리스마가 통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요즘 지도자는 다릅니다. 지도자에게는 온유함이 필요해요. 우리 사역자에게는, 부모에게는, 교사에게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통했거든요. 카리스마. 모세가 그랬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제가 요즘 기도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진짜 온유함이 필요하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 있죠.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혈질입니다. 거기다가 야생마 같아요. 어딜 틀지를 몰라요. 너무 거칠어. 그래서 온유라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헬라어를 보시면 여러분, 온유라는 그 단어가 자체가 그 뜻입니다. 야생마, 거친 야생마를 잘 길들여 가지고 아주 순한 말로 만들었다. 근데 그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한 말이 되어지니까 경주마도 되어지고, 그렇죠? 저 저녁에는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요, 너무 야생마예요. 너무 막 거칠어요. 자기 마음대로 내게 너무 강해. 막 뛰어다니고 막 여기저기 막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아예 하던데 야생마. 이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이제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이런 시간표가 온 겁니다. 바로 나의 갈릴리죠. 나의 갈릴리. 여기서 깨져버린 겁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또 예수님은 끝까지 추적한 겁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 포기 안 하거든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끝까지 따라가요.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질문과 그걸 대답하는 그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그 순간 완전히 깨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고백하면서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아요. 그 시간,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호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그 장소 바로 갈릴리입니다. 나의 갈릴리. 근데 이런 시간표가 온 거죠.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베드로에게 사람이 붙질 않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베드로는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어져서 거기에 3,000명을 갖다 붙이고 나중에는 남자만 5,000명이 붙고 사람이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 온유한 리더에게, 온유한 지도자에게, 온유한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여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은 맞아요. 여러분 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길 맞아요. 여러분 그 구원의 길 가지고 양육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온유함이 없다? 여러분 상태가 지금 불 꺼진 벽난로,
그럼 벽난로가 냉랭하잖아요. 그 주위에 사람이 안 모이잖아요. 벽난로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피워놓으니까 따뜻하면 사람들 모이잖아요.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역자에게 정말 필요한 거.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살기가 등등했대요. 눈빛에서요,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 눈빛이에요. 그런데 나의 다맥색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모세에게는 나의 호렙산, 베드로에게는 나의 갈릴리, 바울에게는 나의 다맥색. 그 시간표가 온 겁니다. 눈빛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 살기가 등등했던 그 눈빛이 풀리기 시작해요. 온유함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 여러분,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온유라는 부분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람 붙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도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람을 붙이느냐? 메시지가 좋은 사람, 전략 있는 사람, 끈기가 있는 사람 아니더라니까요. 전 해보면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그런 지도자, 온유함. 그래서 먼저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오늘 좀 출발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그 온유함에 대해서 좀 연구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을 얻게 하셔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땅을 복이 있대요. 땅을 기업을 얻는데요. 시편에도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데요. 그런 사람이 이 순천 정복합니다. 나중에는 저 천국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지역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온유한 사람이 지역을 정복한다니까요. 지역을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강한 주먹 가위보, 그 강한 주먹을 이기는 게 부드러운 보자기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은 부드러움으로, 복음의 그 부드러움으로, 말씀의 그 부드러움으로 강한 걸 덮어버리세요.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차지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첫 번째는 땅 차지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이거 하신대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그때 필요한 말씀 딱딱 주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민수기 아까 얘기했던 12장 6절, 7절, 8절 보세요. 내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내가 모세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내 말을 전달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시편에도 많이 나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대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직접 다락방을 해준 겁니다. 말씀을 자꾸 주세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오는 응답들입니다. 이런 응답들. 저희 교회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었어요. 이건 왜냐하면 제가 우리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또 사역자입니다.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치유와 서밋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시켜가지고 서밋으로, 증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한 중에 지금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은 제가 현장에서 체험했던 부분들이고 실제로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치유할 부분들 여러 가지 있겠죠. 영적인 거, 정신적이고 마음, 생각, 또 육신적인 치유도 필요하겠지만 전 해보니까 의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여기 딱 묶여 있더라고요. 첫 번째 1번 운명. 여기서 말하는 운명이라는 것은 사주팔자 운명, 거기서 말하는 어떤 그런 운명 말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마귀가 걸어놓은
마귀가 걸어놓은 법. 우리 애들 말로 마법. 마귀가 걸어놓은 그 법, 거기 딱 묶여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 마귀가 걸어놓은 그 법, 그 법이 딱 묶여 있는 겁니다. 귀신이 걸어놓은 그 법, 그 법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내가 다락방 교회를 다니고 내가 복음 속에 있는데도, 내가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의외로 운명에 많이 묶여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그 속에 묶여 있어요. 나는 그런 성도를 너무 많이 만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의외로 본인은 복음 속에 있다 하면서도 구원의 길을 잘해요. 구원의 길을 잘 그리면서도 운명에 묶여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정말 빠져있는 그 운명, 마귀가 걸어놓은 그 운명에 나도 모르게 이게 내 팔자지 뭐,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 이러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오은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들은요 다 오녀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부터 깨져버린 겁니다. 아이고 뭐 이 성질 더러운 거 원래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아닙니다, 여러분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운명, 뭔가 내가요, 여러분도 모르게 뭔가 좀 잡혀있는 게 있어요. 이것을 빨리 우리는 치유를 시켜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좀 잡혀있는 어떤 그 운명, 마귀가 걸어오는 그 법, 이걸 벗어나게 해서 치유받게 해서 그 사람을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몇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보세요. 1번 질병입니다. 질병 중에 뭐가 있냐? 우울증. 목사님, 나는요 우울증이 있어요. 그럼 저는요 그럽니다. 당신 스스로가 나는 우울증 환자야 라고 하는 그 운명에 딱 묶여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절대 치유 못 받습니다. 맞아요. 우울증 맞겠죠. 스스로가 늘 나는 우울증 환자야, 나는 좀 심각해, 나는 우울증 환자야,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혼자. 그 운명성에 묶여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금방 있던 이런 우울증, 또 어떤 분은 불면증. 목사님, 나는 매일 밤 잠도 안 오고요, 수면제를 먹어야지 말이 간신히 잠자고요, 아이고 나는 잠 못 자요. 본인 스스로가 불면증 환자 돼요. 저는 우울증 환자, 불면증 환자라는 분을 다 치유해봤거든요. 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약을 먹어서 치유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수면제를 먹어 치유된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준 겁니다. 거의 이런 분들은 자기 운명에 묶여 있어요. 자기는 환자 돼, 우울증 환자 돼요. 거기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씀을 가지고 확인시켜줘요. 왜 당신 스스로 당신 입으로 나는 환자다, 당신이 왜 확정을 짓느냐? 나는 불면증 환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불면증 환자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말은 쉽게 하죠. 난 진짜 잠 안 오는 거 이거 친 사람 미칩니다. 그런 거예요. 성도님, 저도요 예전에 불면증 때문에 저도 시달려 봤어요. 하지만 저도 치유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치유됐는데요? 사람이 잠 안 오니까요 별 생각 다 하잖아요. 때로는 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이러기도 하고 별짓 다 해보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도. 당신 불면증 환자다, 지금부터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예 쓰지 말아라. 왜 당신이 그걸 선포하느냐? 나는 불면증 환자. 본인이 자기 자신을 낙인을 딱 찍어놓은 거예요. 난 우울증 환자. 본인 스스로가 딱 묶여 있어요. 지금요 그 운명에 묶여 있는 겁니다. 마귀가 거노는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느니라. 아니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요 불신자가 하는 말에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불신자 거의 점을 쳐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곧 있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 점을 쳐주는 사람이 당신이 곧 있으면 넘어진대요. 이 사람이 주일날 무서워서 벌벌 떨었대요. 그 제가 말씀을 펼쳐줬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죄의 법, 사망의 법, 마법 당신은 거기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다. 선포해라. 그분이 어제요. 이분이 마음이 확 시원해지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그렇습니다. 뭔가에 잡혀버립니다. 저 우리 김 목사님하고 무당집 딱 들어갔더니 무당이 하는 말 처음 딱 들었더니 저 뒤에 두는 사람 저거든요. 3년 안에 쓰러진대요. 지금 그 3년이 지금 2번 지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잡힌다니까요. 그 운명에 잡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암 환자가 왜 빨리 죽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암세포 다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암세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암 1기입니다. 여러분들 초기에 다요. 암이라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여러분이 그 잡혀버린 겁니다. 난 암 환자야. 그 운명에 묶여버린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진짜 암 환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암세포는 다 있는데 그때보다 암이라는 게요 활발하게 딱 퍼져버린대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암 전문의가. 만약에 멀쩡했던 우리 김별 목사님에게 당신 암 1기입니다 하는 그 순간 암이요 2기로 3기로 퍼져버린다. 왜냐?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게 운명이라니요. 운명.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이런 분에게요 불면증 환자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 스스로 불면증 환자다 이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양 1마리 양 2마리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아이고 왜 이렇게 난 잠이 안 오지? 그러지 말아라. 생각을 좀 바꿔봐라. 하나님께 나에게 많은 시간을 주신 것이다. 기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다. 지금은 내가 정말 기도할 때다.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잠을 안 주시는 거다. 기도하자. 그분이요 잠이 안 오는 그 시간에 진짜 철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철야.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 고백입니다. 기도하다가 그 운명에서 벗어난 겁니다. 불면증, 우울증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잡힌 거 진짜 많습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 거의 묶여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환자들을 치유해봤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부분 가운데 혹시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풀려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여러분에겐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막 잡히고 눌리고 쫓기고 눌리는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 속에는 그런 DNA, 정복하는 DNA, 다스리는 DNA가 있는 겁니다. 눌리지 마세요. 어디 가세요? 또 보세요. 뭔가 흐름이라는 거 있죠. 흐름. 무슨 흐름이냐? 우리 여자분들은 곧 있으면 그거 오죠, 여러분요. 갱년기 오죠. 목사님, 나 이제 건들지 마세요. 나 갱년기예요. 당연히 겪어야 할 사춘기. 우리 때는 이거 없었어요. 중2병 없었어요. 중2병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그날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들은 다 중2병이에요, 지금.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가요? 중2병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니까요?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중2병이라는 그 말이 나오고,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중2병이구나. 그 순간부터 그 운명이 묶여버린 겁니다. 중2병 없었다니까요, 여러분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중2병 걸리는 겁니다. 그냥. 그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묶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갱년기 이런 부분도 호르몬에 관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묶일 건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임신하면 뭐 입덧을 해야 된다. 맞죠? 입덧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 코스를 지나가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사춘기, 갱년기. 진짜 저는 사람들이 복음 속에 있고 언약 속에 있고 은혜 속에 있으니까 다 통과하더라고요. 그것도요. 내가 언제 갱년기가 있었나 할 만큼, 사춘기가 있었나 할 만큼, 뭐 지나가는 코스도 있겠지만 당연히 내가 겪어야 될 뭐 코스다?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게 자꾸 뭔가의 그 흐름이 되면 안 돼요. 아, 곧 있으면 우리 자녀도 곧 있으면 이제 사춘기가 올 건데 벌써 여러분 주문 다 걸어놨어요. 아이고 저 중2병 온다던데 벌써 주문 다 걸어놨어. 그 죄의 법, 사망의 법 다 묶여 있어요. 뭔가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진짜 우리 그거 다 깨져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런 거 있죠. 세 번째, 대물림, 가난. 어떤 님은 가난해요. 아이고 내 팔자가 뭐 그렇지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깨세요, 여러분요. 아, 우리 집은 보니까 다 이혼하대. 뭐 나도 이혼하겠지 뭐. 어떤 님은 또 암, 질병에 대한 이런 대물림. 당연히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와버렸어. 뭔가 그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기타 등등. 거기다가 우리 이거 있죠. 네 번째, 틀린 생각.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메시지를 거꾸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심어주고 막 소망을 심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 메시지를 들어요. 반대 얘기를 또 듣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한 주간 또 이런 안 좋은 일이 또 생기겠구나. 그분이 학교 선생님인데요. 지금까지 헤매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이래요. 항상 자기 고백입니다. 오늘도 힘들 거야.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가 될 거야. 자기가 맡고 있는 반이 완전 꼴통반이라네요. 중학생 반인데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나는 오늘도 당연히 힘들 거야. 그분이 저를 만나면 힘 다 빠졌어요. 스스로가 그 운명에 묶여버린 겁니다.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걸어요. 오늘 힘들 거야. 오늘 힘들 거야. 여러분 또 그거 있죠. 틀린 생각 가운데 요즘은 정말 장사하기 힘들어. 불황이야. 불황이라고 합니까? 불황? 요즘 불경기야. 그런데 제가 가는 식당들마다 다 호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있습니까? 요즘은 다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야, 불경기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안 쓰거든요. 그러니 그분은 계속 불황이에요. 우리는 호황이다. 지금이 성숙이다. 맞잖아요, 그렇죠? 생각 바꿔야 되는데 스스로가 그 운명이 다 묶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운명에 묶이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씩 빠져나가고. 저에게도 최근에 한 18명 나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보세요. 중요한 사람이 나갔단 말이에요. 18명 정도로. 중요한 분들이.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요. 이게 한 명이 빠져나가지 이거. 큰일 났다 이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빠져나가면 한 10명씩 더 붙여주겠구나. 저는 늘 생각이 그렇거든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번에 보세요. 우리 교회 확장 있잖아요. 자리가 부족하니까 컨테이너 갖다 놨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교회가 성도 빠져나가니까 저는 오히려 컨테이너 갖다 놨어요. 여러분 생각 잡히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복음 안에 다 있다면서요. 나는 진짜 하나님 믿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 죄의 법, 사망의 법,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그렇죠, 우리는 해방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 불황이다, 불경기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 다 바꾸세요. 성도님들이 진짜 그래요. 이렇게 많이 묶여 있어요. 목사님 나는 요즘 되는 일도 없고요. 뭐가 안 되고요. 저희 교회가 잘하는 게 뭐냐면 문제 오면 우리는 선불감사거든요. 선불감사. 미리 땡겨서 감사합니다. 문제 오면 저희 교회는 초코파이 돌려요. 이게 생각이 바르잖아요. 그렇죠? 문제 오면 목사님이 꼭 신방해 줘야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진짜 운명에 많이 묶여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구원의 길 이런 거.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또 집중을 시켜주죠. 복음에.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서 그리도록 하기도 하고, 또 전도일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같이 다니면서 구원의 길 투어도 하고 쭉 돌면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같이 이 사람하고 대상자를 품고 합주회도 하고, 구원의 길 합주회도 하고, 구원의 길 여기에 집중을 시켜주죠. 여러분 성도님들 저는 그래도 1:1 양육을 많이 하거든요.
성도님들 진짜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충격 먹었다니까요. 권사 임직을 받는 분인, 권사 임직을 받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소돔과 고모라가 자매지간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저에게 성도는 아니에요. 다행히도. 중직자가요 진짜로 뭔가 잡힌 사람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 진짜 많다니까요.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 많아요. 옛날 그 체질 남아가지고요 그 운명 많습니다. 입만 열면 안 된대. 힘들대. 주일학 교사 하나 맡겨놨더니요 힘들어 죽겠대. 그것도 한 명 맡겨놨는데 힘들어 죽겠대. 그 사람은 계속 힘들어요. 계속 힘듭니다. 근데요 진짜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저는 그랬어요. 대학 청년 때에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말주변도 없고 내가 부끄러움이 많아요. 특히 여자들하고 대화를 못해요. 부끄럽더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 저에게 여고반을 맡겨준 겁니다. 저거 나이 차도 별로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애들하고요. 근데 저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 아이들이 수업이 없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오전에 수업을 하고 왔어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교육관에다가요 방석을 갖다가 엄청 많이 깔아놨어요. 우리 반 아이들만 토요일 날 제가 불렀죠. 몇 명 안 되는데 나중에 보세요. 제가 방석 깐 대로 그 이상으로 차고 넘쳐버렸어요. 그 한 해에. 이건 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믿음대로 되더라니까요. 심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에 묶인 사람 진짜 많아요. 특히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목사님 요즘 장사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 주문 걸지 말아라니까요. 하여간 목사님 나는 환자입니다. 당신 환자 아니야. 당신은 제자입니다. 지금서 뭐 해보니까요. 뭐 다른 걸 치유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다 묶여 있어요. 분명히. 의외로 생각이 많이 잡혀 있어요. 뭐 조금 어디 아프면 나 죽는 거 아닌가? 스스로가 다 거기 묶여버려요. 혹시 내가 이 사업하다가 혹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큰일 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운명, 이거 치유시켜줘야 돼요.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기서. 복음으로,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그렇죠? 해방되느니라 되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 중요했어요. 종교 생활. 나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희 교회도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부인 따라서 교회 오시는 남자분들 종교 생활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우리 레멘트들 종교 생활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 생활과 우상 숭배는 똑같다. 종교 생활, 우상 숭배. 교회를 열심히 다녀놓고 지옥 갈 사람도 있다. 우상 숭배나 종교 생활 똑같다.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다. 교회에 앉아있는 것뿐이다.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뭐라도 하나 믿어보자 해서 교회에 나왔어. 종교 생활. 정말 우리가 이걸 빨리 치유시켜야 돼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 정말 치유시켜야 돼요. 종교 생활이나 우상 숭배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출석하는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 종교 생활. 생명 없는 종교 생활. 흉내만 내고 있고 교회에 오니까 또 직분도 주고. 근데 종교 생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 심진송, 신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종교 생활. 돌 김영옥 보세요. 신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종교 생활. 우상 숭배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점집
이렇게 제가 전도하러 딱 들어가 보면 전직 집사 권사 있더라고요. 어떤 데 가보니까 참 전도사 신학교 나온 졸업장까지 있어. 종교 생활. 이거 우리가 치유 안 해주면요, 아, 이 사람 구원받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뭘 막 사역을 막 거창하게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좀 세밀하게 딱 들어가 보면 운명에 진짜 많이 묶여 있고요. 교인들이 진짜 그렇습니다. 뭐 장사를 하든지 뭐 사역을 하든지 교회에서 뭐 사역을 하나 맡겨놨는데 뭔가 운명이 묶여 있어. 안 된대 그렇게. 그러다 또 종교생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액세서리형 신자. 귀걸이처럼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교회 나와요. 마누라 따라서 나오고요. 부모님 따라서 달랑달랑 나와. 친구 따라서 와요. 액세서리형. 수면형 신자. 교회만 오면 불면증이 치료가 돼. 잠이 그렇게 와. 불면증 치료받아요. 미식가형 신자도 있어요. 아, 우리 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맛집이다. 예, 우리 교회에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교수님 남편이 약사거든요. 아,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교회는 맛집이라는 거예요. 점심 때는 저희 교회에서 밥 먹어요. 그래서 맛집입니다, 맛집. 미식가형 신자도 있어요. 또 있는 듯 없는 듯형 신자. 조용히 존재감 없이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시계형 신자. 늘 시계 보고 목사 오늘 설교 기네. 예배 끝날 때가 됐는데 정말 이런 종교 생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첫 번째 일복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여기 읽어보니까 귀신이 잠깐 나갔대요. 나갔다가 돌아온 곳 다시 돌아가자 했는데 가보니까 집이 비었고 청소되었고 소재되어 있대요. 집이 비어 있대요. 빈집.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빈집. 내가 교회를 다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어요. 예배 드리는데 빈집이야. 말씀도 없고 복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아름다운 교회가 왜 사모를 합니까? 말씀 하나로 좀 잡으라고.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빈집이에요. 지금 빈집. 모든 종교는 비우세요. 무소유. 이거 얘기합니다. 마음 수련. 템플 스테이.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요. 템플 스테이를 좀 넘어서 처치 스테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집 하고 있잖아요. 미션홈 같은 거. 우리 그거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내년부터 저희 교회 주말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 주말에는 우리 컨테이너 만들어 놨거든요. 뭐 샤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면 주말엔 다 넘어오세요. 교회도 주무세요. 처치 스테이. 그때 우리가 1차 합숙하는 것처럼 집중훈련 시켜주고 하려고요. 수요일 날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한 집사님이 신청하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그거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주말만 되면 넘어오고 싶대요. 넘어와 잠자고 싶대요.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치 스테이 하세요. 빈 집으로 돌아가요 지금. 그러니 그 빈 집에 귀신 한 마리가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려왔어요. 1+7. 그렇죠?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더 고통당해요. 모든 종교는 다 비유를 해요. 비우세요. 비워야 됩니다. 욕심 버리세요. 자꾸 버리세요.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 우리만 충만하세요. 말씀 받으세요. 자꾸 그렇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자꾸 거꾸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채워야 돼요.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빈집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빈집. 그러니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은 귀신하고 놀아요. 본인도 모르게 직분은 장로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빈집이에요. 빈집 장로. 빈집 권사. 늘 빈집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메시지를 하는데 정말 제가 눈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멀쩡했던 성도가 자살해버려요.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살했어요. 빈집.
너무 중요한 멤버인데 빈집. 난 진짜 몰랐어요. 교회를 잘 나와주니까 몰라서 저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빈집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한 권사님 임직을 앞두고 가봤더니 왜 하필이면 권사님이 막판에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그분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종교생활 한 거예요. 오래 다니니까 권사 직분을 줬어요. 왜 하필이면 그 막판에 하나님 없다고 합니까? 그 권사님 막 죽을 때 막 몸을 틀면서 막 죽어요. 힘들게. 빈집. 우리 성도님들이 빈집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에서 왜 자꾸 사모늘을 강조하고 구원의 길 나와서 자꾸 이게 워크샵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왜 그걸 자꾸 해야 됩니까? 왜 자꾸 이거 말씀 잡으라고 그러고 왜 그거 합니까? 빈집 되지 말으라고요. 여러분 망하지 말으라고. 진짜로 랩런트들이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설교를 들어보니까 PPT도 막 올려주고 왜 그 자꾸 영상도 보여주고 시청각도 보여주고 합니까? 뭐라도 하나 좀 잡고 가라고. 빈집 되지 말으라고. 영적 장바구니에 여러분 장바구니가 있잖아요. 내가 쇼핑을 하고 마트에 갔는데 늘 우리나 장바구니 하나 딱 들고요. 돌아요. 돌아요. 돌다가 뭐냐 집에 갈 때는 빈 바구니야. 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어.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빈 장바구니. 그런 성도를 많이 받고 내 주위에 그런 성도들이 목숨을 끊기도 하고 신천지 넘어가면 또 하나님의 교회로 가버리고 저희 교회 성도가는 그건 없지만 그래 넘어가더라니까요. 빈집. 제가 여러분 눈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달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세요. 뭐 명상, 뭐 최면, 뭐 기운동, 마음 수련, 뭐 테물스테이 다 그렇습니다. 비유래요. 빈집만으로 빈집. 그러니 귀신이 들어가죠. 여러분 구 타는 거 봤습니까? 구 살 때요 한 풀이를 내요. 막 살풀이를 막 하다 이렇게 막 자기 옛날에 힘들어도 다 이게 막 속에 막 얘기합니다. 그래놓고는 아이고 언니야 시원하다. 다 비웠어요. 비우는 그 자리에 또 귀신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채워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영적 장바구니에 가득 채워가세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채우세요. 영적 장바구니 여러분 가득 채우고 가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여러분 눈물로 진짜 이 빈집이라는 단어는 눈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금방 나고 통화했던 랩넌트가 옥상에서 아파트에 뛰어내려 버려요. 확인해보니까 이 아이가 빈집이에요. 이 아이의 상태가 지금 빈집.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중직자 자녀예요. 빈집. 난 몰랐죠. 빈집.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여러분이 자꾸 미션 주고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빈집 되지 말으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미션 주는 거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살으라고. 두 번째입니다. 2번. 이렇게 되어지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우상 숭배나 종교 생활이나 같은 건데 지금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금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직분 가지고 있는데 보세요. 우상 숭배나 종교 생활 똑같은데 결국은 보세요. 이렇게 되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완전히 무너지고 아버지가 완전히 또 재앙 속에 빠지고 아들 밑에 손 거기 밑에 등등 증손 계속 가문을 타고 그 종교 생활의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이런 말 하죠. 왜 우리 집안은 3대째 예수 믿고 있고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일이 안 되지? 종교 생활한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순천 지역에서 제대로 복음 말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다락방 나간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살으려고? 저는 일반 교회 있다 왔거든요. 일반 교회에서 신학교를 했거든요. 저는요. 일반 교단에 저는 대학원까지 다 하고 왔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저 공부 잘했습니다.
일반 신학대학원에서 제 평균 점수가 98점 이상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전국 신학생 설교대회 나가고 1등 했어요. 뭐 설교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했어요. 근데 복음 없잖아요. 제가 그걸 다 경험했는데 진짜 여러분, 종교 생활이 이렇게 무서워요. 완전히 그 가문 그렇죠? 가문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마귀의 프로젝트. 마귀가 이렇게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 교회 가라, 그래. 너 권사 되라, 너 장로 되라, 다 시켜요. 해놓고는 종교 생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에 이런 교회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세 번째입니다. 그 결과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이 사람들의 결과 지옥. 실컷 교회 다녀놓고는 나중에 눈 떠보니까 지옥가 있어. 지옥을 여기는 보니까 불못. 이런 못이 뭡니까? 저수지, 불저수지, 불수영장. 불수영장 평생권을 끄는 거예요. 못 나와, 거기서는요. 지옥. 이만큼 종교 생활이 무섭다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님들이 일단 여러분 온유함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가 너무 전투적으로 가면 안 돼요.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 하나 가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너무 전투적이에요, 막. 불신자를 앉혀놓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막 잡아먹을 것 같아요, 막 협박을 해요, 막. 안 가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막. 너무 막 협박하는 복음 전하고 있어요. 사역자가 온유해야 되거든요. 그 온유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운명이 묶여 있습니다. 진짜 뭔가 잘못된 생각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정말 종교 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 바꿔줘야 돼요. 이걸 빨리 치유를 시켜가지고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김 목사님이 만나고 온 청년 하나가 있거든요. 이 청년은 부모님이 교육자예요. 집안이 다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런 아이가 방황한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있던 거죠. 운명 속에 묶여있고 종교생활 했던 거죠. 그 친구가 이제서야 깨달고 돌아온 겁니다. 밤 10시에 다락방을 하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 돌아오면 12시에 밤에. 그 한 아이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청년 때문에. 왜냐, 그 아이가 변화만 되어지면 썸이 될 거니까. 그 아이가 진짜로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빨리 이걸 제가 치유시켜주고 서밋으로 만들려고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모든 사람들 100%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이 첫 번째 1번 예배 성공하도록 만들어주자. 100% 예배 성공. 두 번째, 나에게 붙여주는 저런 사람들 100%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은 내가 직접 말씀 운동을 하든지 신청을 해서 말씀 운동을 받든지 하든지 따라다니면서 좀 보든지 100%입니다. 이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100%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을 하든지 신청을 해서 받든지 아니면 따라다니면서 보든지 100% 할 수 있도록. 예배 성공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말 예배 성공해 주지? 제가 지난 주일부터 저 먼 거리에, 우리 교회에서 좀 먼 거리 지역에 차량 운행을 제가 가고 있거든요. 제가 주일날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엄청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밥 다 먹고 샤워하고 엄청 일찍 출발하죠. 거기 그냥 새벽까지 도착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침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 먼 거리 사람을 얼마나 빨리 가야 됩니까?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예배 성공시키려고요. 예배 성공.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를 다 이렇게 만들어요. 도우미. 이 사람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도우미. 누가 옆에 오면 새 가족이 온다든지 랩런트가 오든지 좀 약한 사람이 오면 옆에 붙어야 돼, 같이. 붙어서 막 주보도 좀 갖다 주고 말씀도 좀 찾아주고, 그렇죠? 예배 끝나고 올라가 같이 식사하도록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도우미. 이미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도우미로 만들어요. 그래서 새가족이나 초신자나 연약한 분들을 옆에 딱 붙어가지고요, 도우미 역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짜 우리 교회가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전 교인을 도우미로. 그리고 전 교인을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락방을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할 수 있도록. 세 번째, 100% 모든 성도를, 모든 사람들을 전도 훈련.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은 다 전도를 시킨다. 이 사람들 종교 생활로 만들면 안 된다. 의외로 이 사람들이 정말 운명에 묶여 있는데,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데 거기서 풀려나오도록 100% 예배 성공, 100% 말씀 운동, 100% 전도 훈련 속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원의 길 훈련. 이 사람이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개인 양육 훈련, 다락방.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사모원을 훈련시키죠. 사모원을. 이렇게 구원의 길, 다락방, 개인 양육, 사모원을 한 사람을 데리고 뭐냐? 순회 전도.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진짜 많아요. 저는 많이 찾아냈어요.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들, 여러분 저를 통해 이런 말 들어봤죠. 흑암 약해 빠졌다. 의외로 흑암이 강하다고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도 자꾸 운명입니다. 내가 자꾸 그걸 심어요. 목사님 우리 시댁 가문에 흑암이 엄청 강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더 강해요. 뭔가 우리가 그 운명 속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귀신이 보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무서운 존재 아니에요. 더러운 거예요 그건. 뭔가 우리는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봐가지고요, 무섭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요. 뭔가 우리 속에 틀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지금요. 여러분 그거 다 버려야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우리 김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뭐 주일학교 어떤 반 하나 맡겼다, 어떤 일을 맡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에 할렐루야 하세요. 우리 교회 조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조금 그냥 까칠한 여자 있잖아요. 좀 까칠한 여자분 있거든요. 근데 참 이분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내년도는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뭔가 여러분 잘못된 그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또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빈집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이게 여러분 가문을 타고 조, 부, 자, 손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만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마귀의 프로젝트, 여러분 가문을 망치는 프로젝트.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우리가요. 결국에는 그러다가 결국 또 지옥 가요. 제가 오늘 마음으로 정말 울면서 제가 지금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역하는 내용이 이 부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그냥 뭐 설교만 하고 메시징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에게 좀 전달했습니다. 의외로 좀 많아서 그런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도 예전에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비방자요, 또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바울도 변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상자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사역할 때마다 운명에 묶여있는 자들 정말 풀어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생활을 복음 생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